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네,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지내셨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행복과 기쁨을 찾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본당 아이들 온라인으로 하는 피정 프로그램을 5주에 걸쳐서 하던 게 있었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주간. 주제는 바로 기도였는데 기도. 아이들은 기도가 뭔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강의는 제가 짧게 한 15분 정도 미사가 왜 가장 완벽한 기도인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야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아이들한테 해줬는데 바로 기도란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거거든요.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모든 관계는 돌보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주 안 보면 멀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피를 나는 가족이라도 몇십 년을 안 보고 살면 남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느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 공부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가족들 또 친구들하고 요새 자주 보기가 힘들지만 전화 통화라도 문자 한 줄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름다운 관계를 잃지 않도록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분에 걸쳐서 초기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주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신심활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대교의 한 종파인 양 나자렛파라고 불리던 때에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이고 성전에 방문해서 제사를 드렸던 시절에는 말 그대로 유대교 종교 시설을 그대로 썼었고 거기에 그리스도교 신앙만이 가진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무슨 십자가가 거기 있었겠어요? 성모상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자들이 개인 집에서 공동체 모임을 했었기 때문에 별다른 장식이나 상징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랬을 거라고 보긴 어렵죠. 그런 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찾은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죠? 카타콤베. 그렇죠? 지하 무덤, 지하 묘굴이죠. 미로처럼 좁은 통로로 길이 나 있었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은밀한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신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즉 미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동묘지 굴 속이 곧 성당이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교 예술이 시작되고 또 발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천 아트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제가 1시간 동안을 예술학 개론만을 가지고도 강의할 수는 있지만 너무 또 다른 길로 멀리 가버리면 여러분들도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조금씩 쪼개서 앞으로 예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예술을 정의하자면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개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테고 또 다 그들 방식으로는 그게 정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라면 예술은 공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예술은 공감이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출처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가톨릭 교회사 강의는 전부 신뢰성 있는 소스들을 참고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온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술은 공감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제가 처음은 아닐 거라는 건 확실해요. 누군가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확실히 해두고 이야기를 할게요. 예술은 공감이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먼저 예술은 소통을 위한 어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언어이죠. 언어. 꼭 소리 내서 말로 해야만 언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언어가 될 수 있죠. 소리를 내도 좋지만 글로 쓸 수도 있고 몸짓으로 할 수도 있고 웃거나 우는 것으로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떨 땐 침묵도 굉장히 좋은 언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술이란 언어의 목적 혹은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왜 굳이 예술이란 언어를 써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소통을 해야 하고 의사 전달을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감하고 소통하고 의사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한 가지 제한된 방식을 쓰는 것보다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 그 어떤 방식보다 직접적으로 쉽고 빠르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런데 말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사랑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글로 쓰게 되면 더 길게 풀어서 더 온전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을 테고, 사랑하는 마음을 음악이나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그냥 한마디 사랑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상대방이 더 깊게 공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음식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음식에 담으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가능하다고 봐요. 또 정치나 사업적인 자리에서도 식사 메뉴나 술 종류를 가지고 어떤 공감을 불러와서 그 자리의 결과 같은 것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됐다라는 무수한 일화들도 있잖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필요한가? 예술은 공감을 위한 언어이고 말이나 글보다 훨씬 더 풍부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술은 공감이다라는 저만의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면, 그럼 공감할 수 없으면 예술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저라면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아무도 공감할 수 없다면 저는 예술이 아니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장문의 이야기를 썼는데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그건 예술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런 글은 혼자 일기장이나 쓰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걸 출판해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록문으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예술이라고 부르긴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어떤 음악이나 그림 또 건축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당시 대부분 사람들한테 천대받다가 후대에 가서 엄청난 평가를 받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 경우도 단순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예술적 가치가 미약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가 생겨난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교회사 시간에 왜 갑자기 하는가 하면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교회사 강의를 하면서 아직 예술 작품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17강 이전까지 오프라인으로 강의했을 때 이집트 미술부터 그리스 조각, 뭐 건축, 또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 발전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중세로 가고 르네상스로 가면서 예술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개론적인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술에는 꼭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해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역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기록한 사람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른 역사가 쓰여질 수 있어요. 역사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특히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룩한 성경과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사 강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또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들 중에 적합한 부분을 채택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왜 예술이 필요한가, 혹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굳이 미술사, 음악사 얘기를 하느냐. 예술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언어에 관한 강의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어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됐고, 우리가 교만했을 때 잃게 된 것도 언어이고, 다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도 언어이고,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께서 오셔서 주신 선물도 언어였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랑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도구이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교 예술은 누구랑 공감하기 위한 언어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서로. 항상 둘 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고 우리끼리도 서로 소통해야 돼요. 기도는 너무 열심히 하면서 주위 사람들 고통받는 건 안중에 없다. 안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은 쫓아가면서 진리는 외면한다면 그것도 결국엔 이단으로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예술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예술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더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인간의 말은 언어로서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음악을 더해본다면 훨씬 나아지겠죠. 그림을 그려본다면 사랑한다는 말에 굉장히 좋죠. 하느님의 집을, 성전을 더 멋지게 더 정성스럽게 지어서 봉헌할 수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표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풍성하게, 더 완벽에 가깝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술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큰 이득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 감각으로는 온전히 체험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 감각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도 성가대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성화들, 또 웅장한 성당의 건축이나 분위기, 향 냄새, 또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 같은 걸 보면서 기도나 묵상에 더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성당 안에, 또 미사 안에 상징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단인 것이죠. 칠성사가 전부 상징들이에요. 물, 불, 기름, 빵과 포도주 전부 상징들이라고요. 교회도 성사로서 상징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총, 상징이죠. 자, 성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우리 감각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예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목적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자,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다시 초기교회 예술로 돌아가 봅시다.
지하 공동묘지, 묘굴, 카타콤베에 어떤 그리스도교 신앙의 예술적인 흔적이 있었는가. 저번에 사진 몇 장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지하 공동묘지에서 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아주 한정적이죠. 벽화가 대부분이었어요. 프레스코라고 하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조각상이나 장식, 또 명각들, 그러니까 벽이나 석관에 글자 같은 걸 새겨 넣었던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시신을 모시는 관에다가 성경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어떤 문구, 또 그림을 그려 넣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심을 기리고 또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빌어줬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파, 오메가, 키로 뭐 이런 식으로 새김을 넣기도 했고, 카타콤베에서 이루어졌던 주요 신앙 활동은 당연히 미사였겠죠. 미사. 그래서 미사랑 관련된 이미지나 상징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뭐 최후 만찬 그림이라든가 뭐 그런 거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빵과 물고기 그림을 새겨 넣기도 했었어요. 자, 이런 문양 혹은 상징 보신 적 있죠? 물고기 모양이에요. 단순하게 곡선 2개로 물고기를 그릴 수 있는데, 또는 그 안에 문자를 적어 넣기도 했었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요? 익티스 혹은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리스어예요. 물고기를 뜻해요. 물고기는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 중에 하나죠. 어디 나와요? 사도들 중에 대다수는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기억나시죠?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쓰셨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뭇가에 앉아서 물고기를 굽고 계셨고, 금을 던질 방향을 알려주셔서 넘치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기도 하셨죠. 요나의 기적에서도 큰 물고기가 등장하고, 뭐 그 밖에도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익티스 혹은 익투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철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 구세주라는 말의 첫 단어, 첫 철자 조합이 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 구세주. 절묘하죠? 단순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핵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징이란 말이에요. 또 성경이나 교리를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박해 시절에 신자들끼리만 아는 어떤 비밀 문양 같은 걸로 쓰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땅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슬쩍 그려요. 근데 이 사람이 뭐요? 어쩌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죠. 근데 물고기 모양을 그렸더니 눈이 커지면서 이래. 그러면 형제라는 거지. 자, 그 초기 교회 예술적인 흔적 중에는 이 물고기 상징이나 알파, 오메가, 키로 뭐 이런 새김 말고도 성경 말씀 구절을 표현하는 그림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라든지 노아의 방주라든지 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뭐 라자로의 부활, 이런 내용들 이제 벽화로 이제 그려 넣기도 했었어요. 이런 예술 활동은 하나님께 대한 찬미의 행위로서, 그리고 신자들의 신심을 서로 끼리 나누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제한된 조건 속에서였지만 나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교 예술품들을 일단 미술 작품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미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작품 속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물론 기본적이지만, 그런 형태의 미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더 깊이 또 더 흥미롭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이나 성지순례를 가서 성당들 또는 뭐 미술품들, 조각들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건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알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몇천 년 전에 미술품들을 보고 그것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난 일이라고요. 자, 계속해서 조금씩 얘기를 할 거니까 앞으로도 미술 얘기할 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초기 교회 미술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양식적으로 본다면 로마 미술의 영향을 받았을 테고 정신적으로는 유대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겠죠. 로마의 미술은 그 이전 시대의 모든 미술을 다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헬레니즘이 로마 제국의 지배적이었으니까. 그런데 로마는 그걸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죠.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미술, 또 종교적인 목적의 작품들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전에. 그런데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술의 가치를 조화나 아름다움, 뭐 그런 것에 두지 않고 더 현실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대의 동상을 보면 얼굴이나 몸매가 다 완벽해요. 다 똑같이 비율도 전부 일정하고. 근데 로마 시대의 그런 황제상들만 봐도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머리 벗겨진 거, 주름 깊게 패인 거 다 그대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또 개선문 같은 거에다가 어떤 영웅들의 그런 이야기, 업적들을 막 새겨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막 공상적인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영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로마의 방식이 다른 종교들, 그리스도를 포함한 다른 종교들에도 영향을 줬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인들이 여전히 시신을 미라로 매장을 했는데 이집트식의 그림이나 동상을 넣는 대신 로마식 초상화를 넣기 시작해요. 자, 이런 그림 같은 건 완전히 로마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이집트 초상화랑은 완전히 다르죠. 훨씬 현실적이에요. 막 고개 막 돌아가고 눈 옆에 붙어 있고 무릎 돌아가고 막 그런 그림이 아니잖아요. 또 인도로 가면 부처님을 어떤 영웅처럼 혹은 신처럼 묘사하는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 보면은 위대한 출가라는 불교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표현한 거예요. 뭐 인간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리라 막 그러는 내용이 있고 부처가 탄 말 발굽을 바치고 있는 신들이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술을 이용했던 종교 중에는 유대교가 또 있었어요. 사실 유대교는 어떤 이 형상 같은 걸 만들지 않는 종교로 유명하죠.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두라에우로포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동방의 유대인 식민지였어요. 지금의 시리아 여기 어디쯤이에요. 이 두라에우로포스라는 곳에서 3세기에 유대아 회당 벽에 장식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발견이 됐는데 구약 성경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보면은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은 성경 장면을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유대인들한테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7개의 촛대가 그려진 성소 앞에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때요? 훨씬 크게 그려져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그 모세가 주는 신비스러운 물을 나눠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사실주의 성격은 전혀 없죠. 오히려 실물과 더 닮으면 닮을수록 형상 제작을 금했던 율법에 반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능력을 모세를 통해 드러내셨다라는 걸 가르치고 또 상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들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미술이 과연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대리석 부조를 한번 봅시다. 로마 성 베드로 성당 납골소에 있는 작품인데 389년경에 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어때요? 가운데는 예수님이고 양옆에는
교회의 두 기둥인 베드로와 바오로예요. 이 작품은 딱 봐도 그리스 미술 전통이 많이 녹아 들어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실 수가 있지, 그냥 보면 이게 그리스 신전에 있는 어떤 조각상 뭐 그런 건가 싶단 말이에요. 먼저 가운데 예수님을 봐요. 보통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이미지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물론 이런 모습의 예수님은 사실 백인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파란 눈에 금발이었겠어요. 중동 사람인데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겠죠. 아무튼 이 조각상에서 예수님은 수염 달린 중후한 모습이 아니라 비교적 젊어 배고 수염도 없이 아주 꽃미남처럼 이발도 아주 단정히 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계셔요. 그리고 옆에 두 사도는 이 따로만 떼놓고 보면 무슨 고대 그리스 철학자처럼 위험 있게 딱 서 있어요. 또 예수님 상 아래를 보면 발 아래를 보면 고대 천신이 예수님을 떠받치고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 왕좌에 앉아 계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헬레니즘 미술 양식에서 가져온 스타일이에요. 자,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교회 미술의 태동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속의 역사, 또 더 나아가서는 이교도들의 기법 또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엔 음악의 사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스도교 예술이라고 하면 크게 건축과 미술, 그리고 음악 뭐 요 정도로 보면 되는데, 아주 초기엔 건축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없죠. 당연히 지하 묘굴에 들어가서 찬미 행위를 했으니까 뭐 건축이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교회 건축이 시작됐을까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리스도교 공인 이후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할 거고, 아주 초기의 교회 음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까지만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교 전통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유대교 예식에서 그 형태나 의미를 가져온 거예요. 양이나 짐승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제사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것을 기념하고 행하는 미사를 우리가 이제는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미사의 구조도 유대교 의식에서 기본적인 틀을 가져온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지향 기도를 바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음악을 쓰는 것도 유대교 예식에서 하던 방식을 우선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시편에 운율을 붙여서 낭송하고 찬송가를 같이 부른다든지 하는 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제들, 뭐 레위 지파 제사장들, 또 음악 연주자들이 같이 소리를 모은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노래를 하면 뮤지션들이 하프나 트럼펫 또 뭐 심벌 같은 악기들을 연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회당에서는 찬양보다는 이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활동을 주로 했었는데, 거기서도 축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시편을 노래로 한다든지 했다고요. 자, 이후에 미사는 독자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선율이나 양식이 계속 변화하면서 독특한 그리스도교 전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갔던 거예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짧게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교 공인 이후에 로마 제국 내에 성전들을 짓고 그것을 어떻게 장식했으며 또 어떤 음악을 연주하면서 전례를 아름답게 꾸며갔는지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초기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